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19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여주인을 강간하려고 했다 미수한 그런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꼬여도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되게 기본적으로 좋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은 정말 꼬여도 이런 인생에 꼬임이 없는 것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싶었더니 여주인의 그런 누명을 쓰고 강간을 미수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간 것이 정말 너무나 꼬이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3자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셉은 정말 꼬인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은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관점과 제3의 관점에서는 참 꼬인 인생을 산다, 인생이 저렇게 안 풀릴 수 있나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것을 어디서 누려요? 감옥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참 저분은 신앙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참 일이 안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경우를 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저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정말 왜 저런 분은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대화들을 오고 가는 것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그런 성도님들 보게 되면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좀 하나님, 저분 좀 삶 가운데 좀 그런 문제들이 없이 좀 지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가지면서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3자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면은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3자가 볼 때는 어렵고 제3자가 볼 때는 참 꼬인 인생 같지만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보면 참 안 풀린다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풀리는 그 요셉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제3자의 관점으로는 평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인생이 안 풀려 보이지만은 그것에, 그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함의 비밀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냐 아니냐에 우리의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함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보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죠. 여주인과 자기와 단둘이만 있고 아무도 없는데 여주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도 없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 여주인과 동침을 한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주인의 유혹에 벗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여주인의 유혹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건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잖아요. 근데 제가 누명 쓰고 지금 옥에 갇히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요셉의 그 원망과 그 마음 가운데 좌절은 길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일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감옥에 간다면 그것도 기쁨인 거예요. 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도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세요?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찾아오시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 결코 꼬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 한국의 탤런트 김원희 씨의 간증 영상을 제가 봤어요. 김원희 씨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서울의 달 옛날에 최민식 또 누구 나왔죠? 최민식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혜라가 나왔어요? 한석규. 최민식하고 한석규의 데뷔작이면서 그때 막 시청률 뭐 45%, 50% 막 한 30년 전에 했던 드라마 굉장히 인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데뷔작이 그거였죠. 근데 김원희 이 탤런트는 이제 20살에 이제 연예인이 되게 됐는데 그 20살 연예인 되자마자 그 히트작인 서울의 달에 출연하게 되면서 뭐 하루아침에 그냥 주목받는 배우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그냥 탤런트로 배우로 탄탄대로의 그냥 길을 쭉 걷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연애 뭐죠? 그런 요새 TV 쇼 같은 거에 이렇게 그런데도 막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김원희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썬데이 그냥 크리스찬으로 그냥 쭉 지내다가 20살 때 연예인이 되면서는 주로 주말에 촬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주말에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띄엄띄엄 이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20년 정도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30대 후반 정도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다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이 교회에 저 교회 가면서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정착할까를 알아보다가 어느 교회에 너무 이제 설교 말씀이 좋다고 그 교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김원희 씨한테 언니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대요. 근데 같이 갔는데 그 예배 때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부터 그냥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얼굴이 너무 이제 유명하셔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갈 때도 모자를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모자 딱 눌러쓰고 자기가 울면 주변에 자기가 누군지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창피하니까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냥 찬양 시작할 때부터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기도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연예인으로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말에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촬영장에 가야 되는 거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세월을 살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니저한테 주일날 이제 스케줄이 잡히면은 좀 핑계를 대서 주일날에 잡히는 스케줄을 좀 빼달라라고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매니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주일에 잡히는 스케줄들을 다 뺐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핑계를 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관계자들한테 다 얘기했대요. 나는 주일에는 촬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이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김원희 씨한테 닥친 일이 뭘까요? 작품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되게 왕성하게 활동하다 어느 순간 작품이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일날에 촬영하지 않는 작품만 고르다 보니까 작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아 걱정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렇게 신앙에 빠졌구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저렇게 주일날에 촬영도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저러나 이러면서 막 걱정하기 시작하고 점점 배우로서 탤런트로서의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까 사람들께서 옆에서는 제가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는 매주일마다 주일 성소를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원칙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촬영하게 되는 작품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해야 되는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초대교회 때처럼 핍박이 있고 뭐 목숨의 위협이 있고 그런 것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21세기의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바로 김원희 씨 같은 삶이 어쩌면 고난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데 주일 성수를 하는 거로 말미암아 자기가 해야 되는 작품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손해와 그런 부분에 자기 입지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당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고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겪게 될 손해라든가 뭔가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안 드러날 수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손해볼까 봐. 그렇게 했을 때에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그리고 특별히 요새 안타깝지만 한국에 있는 매스컴과 이런 데서 보면은 교회의 좋은 면만 아니라 나쁜 면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면이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막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를 잘 드러내지 못해요. 저도 제가 목사라고 말하기 좀 창피해요. 이상한 목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잘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런 거 드러냈다가 상대방이 나를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냈는데 뭐 회사라든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나 직장 생활 속에서 뭔가 무례하거나 아니면 뭐 무엇인가를 그렇게 요구할 때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 뭐 이러면은 손해 볼 것 같기도 하고 피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면 조금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좀 있는 거죠. 네가 교회 다녔어? 어머니가. 당신이
교회에서 뭐 직분자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만한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행동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자기의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도 하고 있고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는 리딩 지저스 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반에서 성경 공부가 주중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1대1 제자양도 하고 있어요. 한 5 커플이 지금 1대1 제자양을 한 지 한 석 달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제자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 리더들하고 매주마다 제가 줌으로 미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피양육자와 어떤 그런 이제 그거를 가르쳤는지, 뭐 그럴 때 가르칠 때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거랑 어떤 것을 나눴는지 뭐 이런 대화들을 이제 리더들과 이제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홍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홍장로님이 계신데 홍장로님께서 피양육자와 나눈 대화를 듣고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냐면은 홍장로님이 예전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제 활발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통 바이어들하고 이제 거래에 처해 있는 사람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되게 자주 있으셨대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잠깐 이제 뭔가 대화가 멈추거나 그러면은 그 틈을 타서 잠깐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막 이러시는데 어떤 경우는 바이어하고 이제 거래처 사람들하고 막 계속 대화가 오고 하다 보면은 음식이 왔는데도 이렇게 식사기도 할 만한 틈이 없는 가운데서 계속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죄송한데 저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랬어요? 하시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쳐다보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날이 있었냐면 한국에 이제 거래처하고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출장을 가셨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때 이제 좀 이제 성대하게 막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풍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임직원들과 뭐 이렇게 이제 장로님과 그다음에 좋은 음식점에 가니까 옆에서 음식들을 이렇게 서브하는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홀에서 이제 그렇게 막 서브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막 음식 들어오고 막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틈이 또 없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저는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 기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는데 주변이 조용하더래요. 막 분주하게 막 이제 움직이던 막 그 종업원 사람들도 가만히 서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10초인가 아니 1, 20초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거의 1시간 같이 느껴지셨대요. 그 눈 떠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조용히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피양육자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다. 나도 어색하다. 그런데 그 잠깐의 어색함을 이기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됨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면은 장로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가 잘 열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 때문에 그 어색함 때문에 그 분위기 깨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보다 술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딱 보면 그 다음부터 술 권하는 게 없대요. 그리고는 비즈니스 얘기만 하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크리스찬의 좋은 것들에 연결되게 되면서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피양육자에게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작은 행동도 하지 못해요, 요즘에.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작은 행동,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식사는 큰일도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로 말미암아 뭔가 어색한 관계가 되면 어떨까? 피해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받아야 될 비난과 받아야 될 만약에 부끄러움과
받아야 될 그런 눈치와 만약에 손해와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함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노예 상태에서 형통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주인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겠다. 그거라면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은 궁궐에 사느냐 감옥에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불편해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도전이 되십니까? 아멘으로 다가오세요? 아니면은 아휴 저 목사 저 비즈니스도 안 해본 저 목사 저 세상 물정 모르고 저 하는 소리,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보고 교회만 있어가지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목사 그래가지고 뭐 사회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전 도전합니다. 저는 세상 물정 잘 몰라요. 비즈니스 해본 적도 없어요. 직장 생활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네가 만약에 내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네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너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제가 설교 때 주일 때 막 이런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뭐 비즈니스 손해 감당하십시오.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 감당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막 도전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지난주에 주님을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손해보고 비난받고 그러면 감당하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제 설교를 듣고 만약에 믿음의 반응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성도님들 삶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자, 저번에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하루에 최소한 20분, 30분씩 기도하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도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일 개인적으로 20분, 30분씩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한 깊은 세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말 믿고 따라오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기도하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책임 없는 말 안 합니다. 책임 없는 말 안 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이 꼬이고 감옥에 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옥 못 가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억울한 일 당해요. 감옥에 가요. 빚을 손해 봐요.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세요? 언제 체험하세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의 행동의 생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였다가 옥에 갇힌 죄수였다가 갑자기 강대국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그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된 데에는 무엇 때문이에요?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한 일에 당하여서 옥에 갇혔을 때나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뭐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의 요셉의 모습이요. 자,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않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옥에 갇혔어요. 근데 동일하게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수장이, 보스가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않고.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다 여호와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장에 가게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어떻습니까? 총리가 되어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나라의 일을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섭하지 않죠. 그리고 이 앞뒤 본문에 보면 이것이 다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의 모습이 어때요? 다 동일한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일을 잘하다가 뭐 노예가 되거나 옥에 갇혔을 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모습으로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노예로서 미천한 일이어도 맡겨진 일은 작은 일이어라 할지라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수로서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맡겨진 일은 어떻게 요셉이 충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모습이었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요셉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 중요한 삶의 원리 가운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성경이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지만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만큼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다윗도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을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을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고 이길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이 넘어뜨릴 때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때에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아니었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로 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때 군사로서 활동을 했지만 다윗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양치기만 하는 소년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양치기 하던 그 소년이 어느 날 아버지가 네가 전쟁터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다윗을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너도 블레셋 군대를 맞서 싸워서 군인으로 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 거창한 사명으로 아버지가 전쟁터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형들이 배고플 텐데 가서 먹을 거 좀 갖다 주라 이거예요. 한 에밤은요 한 15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곡식. 소년으로서 가볍지 않은 무게예요. 떡 10덩이여요. 치즈 10덩이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지금 형들이 싸우고 있는 곳은 엘라 골짜기인데 아버지가 있는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거리가 한 50마일 되는데요. 소년이 그 젖을 짊어지고 꼬박 이틀 길을 걸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거창한 이유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들 배고프니까 가서 먹을 거 갖다 줘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하찮은 작은 심부름 때문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죠.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여호와를 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돌맷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가 형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한 이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가 가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다윗은 행하지 못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 셋에게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 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고 맡겨놓게 돼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두게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서 2달란트 이윤을 얻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또 장사해서 5달란트 이윤을 받아요. 주인이 돌아오게 되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겼을 때에 주인이 칭찬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가 1달란트를 가져오자 주인이 책망합니다. 책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2달란트, 5달란트가 받은 사람의 칭찬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을 받습니까? 이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까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아시는 것도 아닌데 기도 가운데 하시는 걸 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아요? 작은 일에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을 받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1달란트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어떻습니까?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다행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윤을 남겼지만 그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쩌면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갖다 주는 게 현명한 지혜로운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5달러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더라면 책망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지라도 주인은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을 했을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의 성공의 원리와도 동일해요. 세상에서 성공의 원리,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것 중에서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Small Big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래 원어는 The Motivation Myth라고 해가지고 어떤 동기부여의 뭐
비결 뭐 이런 식의 원 제목은 거지만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것을 스몰 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스몰 is big이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번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제프 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 거창한 성공의 큰 거를 바라보고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통하여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 만족감, 작은 성공을 통해서 만족감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성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몸무게 살을 빼야 된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네. 10kg 빼겠다, 올해 20kg 빼겠다. 그렇게 거창한 목표를 가지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올해 10kg 빼야지, 20kg 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밥 먹을 때에 밥만 먹어야지. 밥 먹을 때 어떻게 3분의 1만 줄여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 있잖아요. 작은 실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책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작을 써야지. 내가 좋은 책을 써야지.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을 쓰고 대작을 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을 쓸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책을 써야지, 좋은 책을 써야지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의 작가들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오늘 매일 1000자를 적어야지. 매일 2000자를 적어야지. 그러면서 매일 1000자, 2000자씩 끊임없이 계속 글을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뛰어난 작품들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일을 실천하고 작은 일이 쌓여지게 될 때에 큰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하루를 보면 바뀐 것은 없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했으니까. 요새 루틴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작은 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게 되면 너무나 작은 일을 실천하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실천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바뀐 것은 결과뿐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결과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저자 가운데에서도 성공에 관한 책을 쓰신 분 가운데에 6일 약국에 갑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약사인데 약사로 되게 성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사업을 하시기 위해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을 관찰해서 보는 사람들 매일 성공하는 사람과 매일 실패하는 사람의 생활 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매일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행복하게 느낀다. 예를 들어 지각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켜서 제 시간에 출근하였다면 이를 성공으로 느끼고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실패하는 사람은 큰 것을 성공하고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리고는 그들의 공통점은 뭐뭐 때문에 라는 핑계가 늘 붙는 것이다. 책들마다 성공하는 책들 속에서 어떻게 이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큰 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미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번 도전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삶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싶으세요?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10분, 2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세요. 작은 일이 계속 쌓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을 빨리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저희 교회 부흥되기 원하세요? 아무도 원하지 않네요. 하지 말아야겠네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세요? 저는 원해요. 사람이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진짜 부흥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슴 떨려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그 영혼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부흥의 시대를 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요. 그걸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봉사 하나 하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를 하세요. 교회에서 보시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 걸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 하찮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다 하찮습니다. 교회 일은 다 작은 거예요. 큰 일이 없어요. 교회 일은. 큰 일 하는 교회는, 시작부터 큰 일 하는 교회는 뭔가 잘못된 교회예요. 다 교회를 어떻게 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각자가 작은 일과 하찮은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 작은 일이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은 작은 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꼬이는 인생 없습니다. 견디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가지고,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 행하심이 위대하십니다 라고 매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 인사 가운데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한 곡 하고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은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으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 찬양의 가사 마음을 다하여서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예배에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열리게 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고민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꼭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바라기는 정말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추게 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과 비난과 수치와 어색함과 손해가 있다면 제가 그걸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형통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열린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과 아버지 삶의 결단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아버지 삶의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주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섰는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 이것이 어색하고 부끄럽고 수치가 있고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역사와 그 주님의 함께하신 들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맛보지 못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불평과 불만했던 삶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삶의 여건들, 환경들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하나님에게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여건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옥에 있던지 간에 노예로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통을 경험했던 요셉의 삶과 같은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환경 속에서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곁들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며 하나님의 견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주님께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형통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형통함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맡겨진 나에게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서 결국 주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작은 일, 하찮은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견딜 때에 그 견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